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우리 광릉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수고해준 오케스트라 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우선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 3월에 또 저희 광명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았다고 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저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올라라고 인사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 예, 저는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3월 마지막 아마 주일에 왔을 겁니다. 와서 그때 저희 집안에 참 할아버님께서 언더우드 박사님한테 1차 전도 받으시고 또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경기도 파주군 조림면 대원리 교회인데 금년에 123주년 되고 작년에 제가 122주년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는 청년 하나를 전도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 되셨는데 김경서 장로님. 거기는 지금 123. 네. 아주 쉬셔도 되겠어요. 네, 어쩐지 좀 불편하다는 생각했어요. 좀 지가 기럭지가 좀 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요새는 뭐 한국 와보니까 2m짜리 다리 많아서 별로 긴 거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외할아버님이 이제 청년으로 와서 전도를 받고 또 그 교회를 2003년도에 세우셨어요. 2003년에 1903년도에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이제 12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믿음의 가정에서 또 제가 태어났고 양가에 참 오늘날 외가에 9명, 저희 친가에 13명, 22명의 목사가 지금 한국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3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가로서는 제가 제일 장남이고요. 금년에 제가 88입니다. 네, 그래서 88하죠 아직도요? 네, 88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어렸을 때 그 언더우드 박사 아들 원한경 박사님이 이제 주일이면 저녁에 꼭 연말에 오시는데 이제 그 타고 또 서울로 올라가 학교 다니면서 늘 그러셨어요. 우선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제가 우선이란 이름이 원래 저희 돌림자는 제가 용섭인데 왜 우선을 바뀌었는가 아마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외아들에서 저를 맏아들을 할아버지가 낳으시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하시면서 그 언더우드 박사한테 약속을 하셨대요. 내가 우리 아들 장계번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형님의 6살 차이 나거든요. 언더우드 박사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원두우의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자가 도구자라고 마치 모호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우심하다고 할 때 그 자 쓰거든요. 그래서 돌림자 하나 쓰겠다 그러니까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언더우드 박사 돌아가셨죠. 원한경 박사 때 제가 태어나서 제 돌림이 다 모으고 할아버님이 짓지 않으시고 그 우자를 넣어서 제가 더욱 우자에다 착할 쓰는 자입니다. 더욱 착하라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외정시대부터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도 출석부가 모두 한문으로 써요. 그래서 우자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김견선 개견자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개가 됐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본래부터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할아버님도 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나 외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때는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두 외할아버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평신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목사가 거기서 전사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다시 다녀가셔도 모두 가난해서 그 학교에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어요. 학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많은 걸 제가 보고 자라서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 나는 장로가 돼서 돈 벌어서 교회도 돕고
또 목사님도 도와서 내가 장로에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청춘을 다 보내서 근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내고 목사가 되겠다는 말 안 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고 판사로서 뭐 집사로서 장로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쓰시겠다 하니까 제가 브라질에서 제가 약국을 했거든요. 브라질 김약국에 제가요. 유명합니다. 조금. 그래서 목사가 안 되니까 갑자기 그걸 떠나게 하시면서 카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파니까 보통 집에 5채 값이더라고요. 여기 우리 김영일 권사가 잘 압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카나다 와서도 1년 반 동안 직장인을 못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업자를. 왜냐하면 망해서 기름 파동 때문에 미국의 휴스턴하고 카나다의 칼가리가 아주 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결국은 다 약도 못하게 하시면서 집사람이 장사하고 애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교통사고 때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손들고 신학교를 들어간 게 그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서 선교 목사로 있다가 30년 전에 다시 브라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게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물론 목사도 될 수 없었고 또 목사가 돼서 선교를 하는데도 두 사람과 또 제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걸 잘 몰랐던 겁니다. 등등하게 스데반의 죽음에 보고 거기를 가표를 던진 후에 제사장들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올려고 올라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메섹 가기 전에 강한 빛을 보여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참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순교할 때까지 그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옥행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거를 누가 이 죄를 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일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옥에 갇힐 때, 매를 맞을 때, 굶을 때, 또 배가 파손 이럴 때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로 변하면서 그가 쓴 신약 성경 13권 중에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많이 썼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교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조금 설교보다는 시간이 좀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계획이. 그래서 30분으로 끝내라고 그러셔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설교는 못하고 간증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늦게까지 목사가 못된 날을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44년도 봉일천 국민학교 일본 학교 때입니다. 가네미스 후쟁이라는 이름으로 창실해가지고 들어가서 2학년 때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도 봉일천 국민학교에서 이제 5학년을 마치고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갈 그 무렵에 제가 퇴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퇴학당하는 것이 왜 당했나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날까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꾀 안 부리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늦게 부르셔서 5시에 불른 종으로 들어와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때에 저는 은혜를 잃을 수 없다는 걸 늘 저희 집사람과 저는 이렇게 하고 삽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다닐 때까지 늘 그저 공부를 하나님이 또 잘하게 하셔서 보통 평균 98점으로 5학년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뭐 반장을 계속 하다가 도반장이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전 학교의 반장이 총모임 중에서 그 중에 도반장, 머리반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학년이 이제 되다 보니까 6학년 올라가는 형들은 중학교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를 학생회장을 또 자정적으로 하게 돼서 월요일마다 국회 개항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주일은 학생회장에 단에 올라가서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고 애국가 봉창을 선창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침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학년 12월까지 마치고 이제 2월 보통 5일부터 10일 사이에 개학을 하는데 1월 초에 부흥회가 있게 됐어요. 그때 우리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형일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왜 사임을 하셨냐면은 총신 신학을 그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다 이사준도 남겨놓고 3월 학기에 들어가서 총신 1학년 들어가서 그분도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제가 전국 청년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청년회 회장 있을 때 양수리 교회 그 교회 담임이신 그 우리 은사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도 이제 들으면서 또 헌신 예배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영일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자기 가시기 전에 부흥회를 하시기 위해서 부흥회를 이제 강사를 교섭을 하셨는데 누구냐면은 감리교회 박재복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청빙을 하시고 대원님께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지금은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장로교 교단에서 다른 교단 목사님을 잘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박재복 목사님하고 다 약속을 해놓았고 날짜가 정해놨는데 될 줄 알고 믿고서 자기 정말 그 교회도 나가시고 또 아들도 그 교회 나가고 며느리가 그 교회 솔리스트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대원님 교회인데 안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원님께서 노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직원회에 이걸 물어보셨어요. 지금 방학을 했으니까 내가 이 사택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아직은 현직에 계시고 이제 내년 3월이면 은퇴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직을 하시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다다미를 깐 그런 사택인데 안에 한 많이 들어가면 80명 정도 들어갈 그런 방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 강사가 감리교회 박재복 목사님이 계시고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딱 2번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예근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닌데 왜 부흥 강사가 됐냐면은 외정시대 고등계 형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뭐 때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최걸릉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이분이 전달받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그 지난날에 잘못한 것 어느 때는 그 애를 때려서 임산부가 유산이 되는 걸 자기 눈앞에서 피를 이렇게 흐르면서 쓰러지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냥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죄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부흥강사가 그 당시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면 제가 토요일날 학교 마치고 그분을 차로다 택시로 모시고 와서 일주일 그땐 부흥회 하거든요. 근데 140km 나가세요, 체중이요. 그래도 그때는 택시가 조그맣기 때문에 타면 이제 차가 끼부러져요. 그래서 저는 뒤에 옆에 앉아 차가 평형을 맞는다고 운전수가 이제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서 박재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할머니 따라 꼭 새벽기도 꼭 다녔고 또 부흥회 때도 제가 새벽기도 아침 성경 공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10계명을 아침에 공부를 하시는데 2계명 되는 날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땅 위에나 땅 하늘이나 땅 속에 어느 곳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강의를 하시냐면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극기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를 시킬 때도 절을 시키고 일본 국기에 대해서 절을 시키는데 이게 우상 섬기는 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명을 이제 둘째 날 강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꽉 맥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나는 매 월요일마다 그때 우리 봉일정님 할때 960명 학생밖에 안 되는데 960명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내가 죄를 짓는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앉으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회를 마쳤는데 또 더 설상가상이라는 말대로 이형일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집회 앉아 계시다 싸우시던 저를 보고 우선아 너 오늘 박재홍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굳게 대해 절하는 것도 우상이다. 그렇게 그 말씀하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참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면서 은혜를 받고 물론 눈물 돌리면서 하면서 되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개학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가서 잠을 한 잠 못 자는 거예요. 자, 내일 내가 국교에 다녀올라가서 국교에 대한 경례를 호령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할아버님도 의사고 또 저희 고모님들 다 의사고 또 아버지도 의사시고 그다음에 제 지금 아들 손자매가 다 의사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그럼 난 꼭 의대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뭐 담임선생님이 그래요. 야, 우선아 너는 꼭 의대 갈 수 있어. 막 공부 이렇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담임 박선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야, 너 퇴학하면은 국민학교 졸업장 없이 어떻게 중학교를 가냐? 또 한쪽에서 또 그런 음성이 들리다 보니까 또 결심했던 게 또 허물어지면서 또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딱 일찍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6km니까 좀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교회까지 학교까지가. 그런데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할까 말까 이게 학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문을 딱 서서는데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가서 제가 담임선생님이 아직 안 오셔서 기다렸다가 담임선생님이 오시길래 제가 쫓아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학생회장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 어디 아프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토요일까지 여기서 박재홍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사실 이거 다 했어요. 그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야 임마 너 퇴학당하면 의사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손을 붙들더니 그냥 운동장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960m 운동장에 모였고 그러더니 저를 강단으로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 교단에 딱 올라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애국가 봉창은 제가 그냥 크게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교에 대한 경례 하면서 호령은 하고 저는 꽂고 있어서 국교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박선기 담임 선생님이 이놈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를 유심히 보시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를 안 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때 교장이 벌써 이미 이형일 교장님 후임으로 우정린 교장이 벌써 이제 오셨어요. 교장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조회 마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사가 왔어요. 저 김무선 학생 빨리 교장실로 오라고. 아, 이게 알려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요. 딱 들어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하고는 뭐 소목소목은 사이고 또 그 아들이 우재호라고 저하고 한반이 됐는데 딱 들어가니까 야 인마 너 빨갱이야? 그러면서 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인마 대한민국 국기가 뭐냐? 대한민국의 상징 아니냐? 그런데 국기를 네가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 너는 빨갱이밖에 될 수 없으니까 너는 내가 고발할 수밖에 없어. 너 그럼 감옥 가면 괜찮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교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여기 김의사 댁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안 식구 고모님도 다 뭐 교회에서 여전대장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이 빨갱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그건 어떻게 되는가는 네가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한 거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 그리 교실로 왔어요. 오면서 무슨 걱정이 되냐면 그렇지 난 또 의대는 어떻게 가지? 또 이런 걱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왔습니다. 저 공부하는데
경찰서에서 오더니 김우선 학생 나와가지고 경찰서 데려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뺨을 막 몇 대를 치더니 너 인마 빨갱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 왜 국회에 대한 절을 안 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했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김호사가 우리 할아버지고 장로님이시오. 우리 아버지도 집사고 우리 고모님 다 집사님이고 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믿는 집안인데 당신 빨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빨갱이 되는 거 봤냐? 근데 그렇게 따졌더니 또 뺨을 치면서 이놈 떠들지 말라고 너는 이제 영창에 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앉혀놓더라고요. 그냥 반성문 또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성문 쓰려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회장도 사임하고 여기에 내가 하게 됐다고 쓴 거예요. 그 보니까 또 형사가 또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았다도 내가 너 고발할 테니까 가 있으라고. 그런데 그날부터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고담 월요일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담 월요일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교장실에 나오니까 애들이 요만하게 오더니 형, 오빠 교장실에 불려갔다면서 왜 갔었어? 뭐 잘못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빠가 안 오면 나도 안 올 거야. 그렇게 애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제가 뭐 질3급반 아닙니까? 제 여동생이 저보다 2살 아래고 고모의 아들도 2살 아래고 또 그다음에 고모의 큰딸이 저보다 한 학년 6학년이 이제 졸업할 판인데 그리고 전 두려워서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날 50명이 절을 안 했어요. 50명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만 끝나면은 전체 직원회가 매일 열리는 거예요. 이 50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회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시간이 딱 지나가고 났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그 검정 집차가 몇 대가 다 오고 하더니 이제 교성 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한 겁니다. 그 뭐 저희는 공부를 집에서 학교 가서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그게 3월 6일입니다. 1949년 3월 6일. 그날은 유난히 차가 많이 들어오다. 그때 나 집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집차들이 한 10대 이상이 딱 들어오는데 난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도의 항목장이 왔고 군 장학관이 왔고 경찰서장하고 그다음에 뭐 유지도로 오고 해가지고 한 11대가 왔어요. 그러더니 호출이 왔어요. 가보니까 50명이 다 와서 불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최중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대원교회 담임이셨는데 그분이 한양교회 남산 밑에 한양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목사님도 저 때문에 끌려가지고 당신이 우선이 국회배에 절 못하게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집안 식구도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전체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어린애들 질질 흘린 애들도 있는데 얘들이 사실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뭐 주일학생들 여기도 그런 교회가 아마 그런 주일학생이 있을 줄 압니다만 엄마 아빠가 나도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 나오고 또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고 또 연극 보다가 재미들어서 나오고 하는 애들이 여기 있었겠지만은 그런 애들이 또 거기 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저는 뭐 누구 아들이라는 걸 거의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여기 나나 4학년 4학년 이상들은 대강 뭐 주일학교에서 아동 설교도 듣고 또 선생님들이 배워야 알겠지만 너희 어린애들은 믿음이 이런 축구에 대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제대로 아냐 그랬더니 난 몰라도 오빠가 안 하니까 난 안 했어. 또 그렇게 애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애들 너희들은 절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믿음대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불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도항목장서부터 쭉 오면서 차례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 김무선이냐? 네. 너 국기배례 절 안 했지? 네. 왜 안 오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만약 네가 국기배례 절하겠다는 허락을 안 하면은 너는 오늘 날짜로 퇴학당하는데 괜찮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끝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1시간 한 반쯤 되는데 다시 또 교장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나 혼자나 뭐 퇴학당할 건 각오했거든요. 제가요. 퇴학하시면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또 해서 하나님께서 뭐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했지만은 그 애들 50명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다시 교장실로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밑에 1, 2학년 애들은 다 하겠다고 허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도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14명이 하겠다고 하고 36명이 노했습니다. 근데 그날 서울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6명이 집단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일간신문, 그때는 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서울 매일경제 이렇게 4개 신문이 주로 큰 신문사인데 아침 조간에 대서투표를 난 거예요. 봉일천 국민학교 학생 36명 국기배례로 집단 퇴학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와 이제는 마귀들과 싸움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가 중학을 못 가고도 의대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고모부님이 서울신문사 그때 지방부장 기자였었는데 저희 사촌 누이가 아현국민학교보다 한 학년 위예요. 근데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기버스가 다니지 없을 때가 되어서 복인에서 지나가는 추럭을 타고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추럭 심지르고 올라가는 차에 타고 서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고모부님이 저를 보고 너 정신 있냐? 너 의대 간다고 그랬지? 네. 그랬더니 나 의대라 갈니 퇴학당하면 너 어떨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보니까 친구분이 와 있어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고 주필신 우승규 씨라고 나들나라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영이라는 해군 정훈감인데 그분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하고 셋이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선 이리 앉아라 그러더니 한번 길을 찾아보자 가시는데 우승규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도 5학년 성적만 나왔으면은 성적 증명과 또 이제 성적 증명만 띄어가지고 가면은 검정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부가 빨리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5대 공립을 가려고 하지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경기, 경북, 서울, 경동, 용산 5개 중 공립학교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벌써 이미 원서 마감이 3월 10일로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마감이 남았는데 어디를 갈까 이제 하는데 저희 고모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동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최규동 씨가 서울대학교 총장인데 그분이 설립하신 중학교가 중동 중학교인데 수성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서 택시 타고 이제 쫓아갔더니 이틀 남았어요. 원서 마감일이. 그래서 이제 원서를 빨리 달라가지고 쓰는데 학교도 이제 다 해가지고 갔죠. 제가 5학년까지 성적 증명하고 또 이제 그 학교도 뭐 활동사항도 해가지고 서류는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원서를 접수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진 붙이는 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새는 원아웃포터가 있어서 뭐 1시간이면 되지만은 그때는 보통 일주일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야 사진 왜 없어? 그래서 사진이 없는데요. 그럼 아까 안 돼.
그러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정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저 문을 보니까 큰 의자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눈치를 봐가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 보니까 그분이 스무줌이었었어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선생님 저 입학원서를 입학하러 왔는데요. 원서를 내려왔는데 그 빨리 밖에서 내지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가 요 뒤에 넘어져가지고 흉이 1cm 5짜리가 이렇게 흉이 지금은 머리 길어서 그렇잖아요. 깎으면 이렇게 흉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해서 사진 그린 난에다가 귀를 그려놓고 뒤통수 그려놓고 상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스무짐 책상에다 내놓으면서 사진 대신 이걸 좀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진을 왜 붙입니까? 오늘 입학원서 접수시키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이 똑같은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사진 없으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입학원서 보통 접수시키고 나서 15일 후에 입학시험을 봅니다. 제가 오늘 나가서 금방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가지고 와서 여기 사진을 붙이겠는데 이 뒤에 사진이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걸 가져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붙이는 사진 자리에 사진이 없으니까 이 오늘 수백 명 중에서 뒤에 흠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아두셨다가 내가 지금 나가자마자 사진 찍고 일주일 뗄 때 사진 찾아가서 여기서 붙이면은 나 시험 볼 자격을 주시고 또 그때 내가 사진 못 찍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야 얘는 맹랑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맹랑하죠.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 어떤 믿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그리고 10살 먹은 애가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퇴학까지 당하면서 하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사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로 하시더니 또 마지막에 입학원서 붙이는 날도 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문이 났습니다. 저 이제 거기서도 그 선생님들께도 나중에 들었어요. 머리에 뒤통수에 혐 있는 놈 그러면서 아주 그게 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정시험을 이제 미리 본 시험마다 미리 보는 겁니다. 딱 봤는데 검정 6번 번호를 받고 났는데 합격 날인데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합격을 시켜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안 했을까. 그래서 사촌누이가 꼭 같이 가는데 제가 안 가고 몰래 나와서 택시를 타고 혼자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쭉 펴가면서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이제 가까운 번호부터 해가 합격자 이름을 쑥 적고 다 붙여나가는데 검정시험은 맨 나중에 번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검정시험은 사람 별도로.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거에 이제 그다음에 검정시험 나올 차례인데 눈을 감고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떠서 이렇게 보니까 다 붙이고 이미 붙인 사람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검정 6번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없었으면 제가 오늘 간증을 못 합니다. 딱 보니까 검정 6번 김수선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와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뛰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올라가는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교과서 받으라고 6.25 사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마침 있었기 때문에 서울서 6.25를 맞았고 저희가 오리골 과수원인데 지금 순복음교회 그 오리골 과수원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인데 저희가 과수원이 거기에 굉장히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 이제 중학교로 들어갔는데 6.25 사변이 나가서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보려고 했더니 내가 경기까지는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복이면 둘째 번이거든요. 그래서 경복에 제가 해가지고 편입전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경복고등학교 31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야 될 텐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2차 방정식을 배워요. X
방정식을 5학년까지 안 배우고 6학년부터 배우는, 요새는 국민학교 4학년부터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대를 가려니까 다른 건 다 1인데 수학은 2. 수학은 배를 쳐야 점수를 더 잘 받아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약대도 그렇고 일반 과학 이공계통은 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는 억지로 수학이 내가 2차 방정식을 안 배웠는데도 그냥 귀찮으면서도 억지로 해가지고 됐는데 뭐 수학은 제가 몇 개씩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았습니다. 뭐 다른 건 그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거의 다 쓰게 하셨는데 10문제 중에 X방정식 나오는 게 2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하에도 또 이제 6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게 나와가지고 수학을 제가 3문제를 이건 알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학 문제는 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결국은 제가 서울의대를 붙고 낙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처음 이런 하나님께 원망 기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대학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오늘까지 가셨으면 이왕이면 그래도 대학도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 되는 꿈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퇴학 맞고 이틀 되는 날 경기도 파주군주림이 자유당 정대천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는 한전 전력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대소특별론 신문이 다 보고 나니까 와가지고 사실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쭉 다 얘기했더니 그날로 경무대를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이제 사원 얘기를 다 하니까 그날로 이승만 박사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정대천 씨가 올라가니까 안 되지. 지금 퇴학 맞으면 중학교를 갈 수 없는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국민을 소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때 마침 35회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예요. 총회에서도 이 신문을 보고 청원서를 해서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께 보냈어요. 선처해달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매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이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미국은 그때 저는 몰랐어요. 국회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하면 되겠다라도 장관들이 아이디어를 보내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그러면 내가 미국대로 똑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 하면 어떠니까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국민의 의결이 돼가지고 그날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기배는 이제 격리를 안 하고 오른손 왼손 가슴에 얹는 것으로 국기배를 대신한다. 그리고 학교 봉일천국민학교에다가 퇴학생 전부 복교시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 게 그 시간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는 이미 벌써 중학교 합격된 후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다 되니까 뭐 저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이는 그때는 졸업식이 4월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 증명을 가지고 다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또 한 번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살 먹은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니 어떻게 국법을 다 바꿔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국기배례가 제가 퇴학당하면서 이게 결정된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게 되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 또 약대를 들어갈까 하다 약과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겁나서. 그래서 화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학과는 약학과의 편입시험 보는 그런 혜택이 그 학교 내에서 약간 돼 있는 걸 제가 조사를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대를 들어갔는데 브라질로 이민 제가 72년도 지금부터 52년이래 브라질 이민 들어가서 김약국을 열게 된 거는 브라질은 약사가 거의 모자라요. 그래서 화학과 출신이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국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약국 개업 허가를 내주는 그런 법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화학과니까 되고 또 병원 아버지 병원에서 제가 뭐 맹장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참 학교 갔다 와도 그 도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약국을 제가 거둬 하나님 개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산으로 다 한 겁니다. 오는 건 아직까 머리 터지는 거 꼬매주고 얼굴 정형봉화까지 하고 뭐 하면서 그 김약국은 여러분들 아마 브라질 오신 분들은 아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텔레비 개국방송 때 제 김약국의 광고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고 또 목사 되게 하셔가지고 선교하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브라질에 27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제가 27개 하고 5개 신학교를 건축해서 신학교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학교가 없어도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문명의 학교를 만들어서 어른 20명하고 애들 50명을 정규반을 매년 해가지고 졸업을 시키면서 문명의 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차가서 있는 데를 해놓고 교회를 막 짓다 보니까 국민 그 신학교도 가까운 데가 있어서 제가 도서관을 짓고 해서 이렇게 또 34개를 건축한 걸 여기 사진을 가져와서 오늘 되면은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마 그만둬라. 예, 뭐 그 안에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저는 벌써부터 해드리는데 제 황금 같은 그런 세월을 다 보내고 50이 넘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57살에 선교사로 브라질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바로 갔더니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한 100명 이상의 브라질 선교사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선교회 원리회가 있다가 갔더니 뭐 저 김약국이면 다 알죠. 김약국이 목사 되어 왔대 소문 다 나는데 장로계 목사 선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약호적이 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사실 맞아요. 57살 이제 3년이면 뭐 60살인데 은퇴할 날이 갖고 와서 뭘 하겠냐고 하는 말이 맞는데 하나님 12살 때에 어린애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국법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한번 저들이 하나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데스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교회가 날마다 오고 여기 간증자가 뭐 증거자가 있으면 브라질에서 그래도 네 번째 45개 교회 중에 큰 교회를 만드시고 저희 교회 4층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그동안에 5개 짓고 또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들이 제자 목사들이 하는 교회 돈이 없어서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 질 돈이 없어요. 그래서 27개를 짓게 하셨고 또 5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목회하면서 필요한 데는 해서 문명자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가가지고 다 문명자를 퇴치시켰고 또 타가소에 125명을 시작해가지고 그 애들이 지금 졸업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간호원이 나오고 고일의 애들이 들어와서 그 험하게 살고 그냥 길에서 자고 하던 그런 버려진 애들이 나와서 간호원이 되고 가정 또 그다음에 어린이 페다고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문 그 지도자들 수업을 하고 엔지니어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년부터 일꾼들이 쏟아지면서 그 길로 못 나는 노예가 사는 그 동네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붕도 못하고 벽도 못 치던 그 206세대 사는 그 동네가 이제는 벽을 다 하얗게 치고 지붕 다 얹고 매년 오토바이가 늘어갑니다. 모터사이클.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백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료주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말립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말려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잠시 후면은 네가 나를 볼 것이나 잠시 후면은 보지 못할 것이나 잠시 후면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시니
잠시 후면은 너희들이 슬퍼하겠지만은 잠시 후면은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나갔습니까? 그 누구 은혜로 누가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께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 제가 60년 만에 지금 설교합니다. 제가 장현서 병원을 아버지가 하실 때 저는 그 한국 대표로 외국도 다녀오고 그래서 여기 최 장로님이 그때 교회가 한 50명 모였어요. 최 장로님이 여기 계실 때인데 김 목사님 내가 너무 피곤한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럼 제가 주일 와서 설교하고 가고 그랬어요. 장현서 학교 다니고 병원 할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주일빈 또 갔다 오니까 간증하라고 그러면서 국제대회 갔다 오거든요. 기독교대회에. 그것도 간증하면서 여기 6교회 다 다니면서 경동교회까지 다니면서 그것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 최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벌써 60년 전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데 최희수 집사님인가 그런데 아마 장로님으로 계셨거나 계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 동북시찰에 청년회장 하다가 경기내회 청년회장 하다가 전국 장로 학생 또 청년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6교단이 모이는 NCC에 제가 회장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대표로 4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비율벤 두마게이트시라고 하는 데서 세계 기독교 대회 하는데 제가 청년 대표로 참여해가지고 왔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가고 또 여기 우리 시찰에도 다 다니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참 작년에 59년 만에 왔죠. 금년에 60년 만에 제가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와서 그때 집사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못해서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시간 보내고 목사 안 되겠다고 요리 피하다가 50 넘어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면서 오늘까지 88세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현역 선교사로 일하시는 겁니다. 전국에 27,470명 지금 한국 선교사가 161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고석기 목사라는 분이 세계 우리 선교사 총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 중에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걸을 수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집중 강의할 때는 어느 때는 한 9시간씩 서도 강의를 합니다. 저는 포로도 다 하죠. 신학교도 강의 다 하고 또 졸업식 이거 할 때마다 전부리 가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집사람은 84살입니다. 지금 피어나지 않고 그 적도 가까운 데서라도 26개 중에서 8개 주를 커버하면서 오늘까지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쉴 수가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돈을요. 가난한데도 밥을 굶고 그러 사는 사람들 목사가 사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오후부터 설교해가지고 목회하는 우리 제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과 고백이 저의 간증이 되고 또 저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다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을 주시되 딸도 콜롬비아 대학 나왔죠. 사위도 콜롬비아 대학 나왔습니다. 또 아들도 심장내과로 지금 의사로서 지금 심장내과 가장 또 이식센터이고 또 그다음에 손녀딸이 지금 또 자기 아버지들의 심장의사가 되고 또 지금 큰 딸의 지금 애도 지금 두쿠대학에 의대 이번에 6월에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일했더니 애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애들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왔다 보면은 냉장고에 말라 빠진 그 햄 조각이 있는 걸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울지만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제 세 남매가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라고 나는 걱정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도와줘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개를 건축했습니다.
신학교도 하나 건축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집이든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주간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죠. 하나님이 주님 보내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거,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마치는 직분 충성하시면서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고 멸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 오늘도 두서없는 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지난날에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라 하오나 사도바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수록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잊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들새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훌륭한 목사님 저도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온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교우들마다 감동이 되어 가정적으로 살찌며 교회가 날로 더 성장하고 주님 주신 명령 이행할 수 있는 우리 강릉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온 교우들 가정과 기업 자손들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힘내서 또 그곳에서도 더 귀한 사역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구역 공부 모임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김우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선교의 명령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과 인도 교통 치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사도들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나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자유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